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조윤희 기억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바로 쓰는 귀한 아들과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거룩한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아들 가정이 되게 하시며 아들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2장은 지금 루벤과 갓지파의 그다음에 모세와의 대화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루벤과 갓지파가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비옥한 야셀과 길르앗 땅을 처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허락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전쟁에 나가서 죽든 뭐하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들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다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예정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니까 전쟁에 참여할 예정이 아니었는데 모세가 허락하지 않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와 모든 지파들이 기업을 다 분배받기까지는 집으로 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 안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존재 여기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아무리 옥토가 있고 비옥하다 할지라도 가축을 키에 넉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받았으므로 어떤 승리의 근원이 되고 승리의 많은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분배하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싸우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 결단하잖아요. 이건 말 죽기까지 하겠다는 거냐.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조건을 제시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모세에게 제시하는데 모세는 그 조건을 듣고 오케이 허락을 하죠. 왜? 합당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아멘. 자, 두 가지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내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전쟁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기 전까지 돌아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여기서 짓게 해주세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여기다 가축을 키울 우리를 짓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이 두 번째예요. 자, 16절과 17절에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반복을 했겠죠.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17절에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성읍에,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린 아이들을 위해 성읍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주민들이 많은데 어떤 민족인지 모르니까 어린 아이들을 위해 견고한 성읍을 거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전쟁에 참여해서 죽든지 살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죽거나 희생을 당해도 거기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죽을 수 있습니다. 압니다. 우리 어떤 부상 당할 수 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하나,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는 살려줄 방법을 다 취했어요. 그래서 성읍을 하나 지어놓고 그 위에 성읍만 지어놓은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다 성읍에 옮겨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려줄 방법을 다 취한 후에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읍은 바로 여기서 정말 안전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처럼 안전한 곳 요새를 말하게 됩니다. 사나운 동물로부터 보호받는 거 바로 그것이 성읍입니다. 그리고 원주민들로부터 어떤 원주민인지 모르니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를 가하는 민족인지 아닌지를 전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원주민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을 마련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에 참여할 것이고 승리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단호한 각오를 모세에게 비쳤어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합당히 그들이 여겼습니다. 이 생각을 합당하게 모세가 여겨요. 결국 이들은 정착을 위해 첫 번째 염두에 둔 것이 뭐냐면 이 비옥한 땅, 가나안 동쪽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 동쪽에 정착하기 위해 첫 번째로 염두에 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 땅을 확장할 것인지가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들의 첫 번째도 어린아이들, 두 번째도 어린아이인 다음 세대였다, 이런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만 있다면 자신들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고가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미아교회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더 늦기 전에 말이에요.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지켜내야 돼요. 내가 어떤 피해, 우리 세대가 어떤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지켜내야 합니다. 세속주의 가치관의 문화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인생의 목표가 성공과 출세라는 세속의 가치관에 꽉 자리 잡혀 있어요. 성경은 늘 얘기하지만 성공이란 단어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공은 성공하라, 어떻게 성공하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늘 동일한 말을 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맞서 승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승리하라고 말하지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주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주의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학원으로, 공부로 이들은 모를 때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무엇이 문제인데 이게 세속화의 과정이에요. 세속화의 과정입니다. 이게 세속화의 과정이에요. 이제 우리 아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아이들은 레즈비안의 가정, 동성애의 가정을 자연스럽게 받아줘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학교의 교육이 되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이번에 진보교육관이 또 뽑혔어요. 서울은 또 뽑혔습니다. 정교조육 학교로 인해 혁신학교는 계속 혁신학교로 남을 것입니다. 강남에는 혁신학교가 없어요. 발을 못 붙이게 부모들이 다 막아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을 몰라요. 우리 동네는 혁신 좋은 학교인데, 근데 강남은 다 반대해서 쫓아냈습니다. 하향 평준화하고, 그 이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가르쳐요. 한국의 나만의 사상이 아니고 저 위쪽의 사상을 가르쳐. 그리고 다양성을 가르쳐. 이건 다양한 거야. 성경에 금하고 있는 동성애 이런 것들이 가정이 존재한다. 남자 가정, 엄마 가정, 이거 다양한 거야. 그래서 아이들은 전혀 부담 없이 그걸 배워요. 그리고 학생의 권리에 따라 이들은 나이만 되면 중고등학생만 돼도 아이를 낳을 수 있구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세속화되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은 아무것도 지켜줄 마음이 없어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들이 그런 세속화 과정을 받게 되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다르. 일주일에 한 번 배우는 성경과 매일같이 학습하는 학교의 효과가 어디가 더 효과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함교단이 수도권 등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43%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했어요. 이것을 수도권을 넘어 조사를 했다면 통계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수도권이니까 43%. 지금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모든 학자들이 얘기할 때 첫째가 뭐냐면 세속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물밀듯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문화가 그렇지 뭐, 흐름이 그렇지 뭐. 이제 우리가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음 세대의 영적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작년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로벤과 가츠파는 다음 세대 세우는 가치 있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성읍을 건설해서 다음 세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려고 했듯이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영적인 피난처 요새를 건설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자세를 보세요. 다음 세대를 우리는 본보기가 돼야 돼요.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위해서는 매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아주 매력적인, 신앙인들이 매력적임을 보여줘야 돼요. 신앙인들은 지치고 교회 나올 때마다 힘들고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신앙생활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기쁜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들이 주인을 잘 섬겨 기쁘게 하도록 가르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흠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참된 신실성 뭐하라? 나타내게 하라. 나타내라. 빛나다라는 단어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교훈은 뭐예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생활이 매력적이게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경건함을 연단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육체의 연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세대입니다. 반복적인 학습에도 이들은 익숙해요. 우리 세대하고 달라요.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연단, 반복적인 훈련의 중요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헬스장의 트레이너는
자신이 먼저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헬스장에 트레이너를 갔더니 트레이너가 다 배가 뿔룩 나오고 근육은 하나도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와 믿겠어요? 헬스장에 트레이너 정도라면 막 근육도 뿔룩 나오고 막 이렇게 삼각형에도 막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 알통이 막 나오고 이래야지. 알통은 근육은 하나도 없고 배면 뿔룩 나와가지고 아이고 힘들어라 하면서 이거는요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겠습니까? 아니죠. 트레이너는 먼저 자신이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연단이 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연단의 포인트, 극복해야 될 요소, 어려움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받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다음 세대에 얘기할 때 그들이 참된 피난처가 어디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젊다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어느 순간 다음 세대 리더십과 이전 세대 리더십이 교체하는 시점에 봉착해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다음 세대와 이전 세대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넘어서 이전 세대가 넘어버렸어요.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는 의견개진 되지 않고 우리는 다음 세대가 무엇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 쓰는데 버겁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버거워요. 근데 기쁨을 하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의 숙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모두가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한 걸음 물러나고 다음 세대가 뒷짐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내가 했던 것보다 열심으로 이들이 쓰도록 우리가 다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줘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이들을 통해 또 다른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이들을 통해 두 단계만 내려가면 어린아이들이 돼요. 이들이 바로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 리더십을 존중하게 되고 이들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도 이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연약해도 이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세운 다음 세대 리더십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나이 때문에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언어생활, 생활습관, 이성관계, 성실함, 순결 모든 영역으로 자신을 돌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봐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을 먼저 돌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젊은 세대는 비록 긴 삶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상태를 보고 우리 그들은 평가해요. 우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의 지속성을 바라보며 참된 기쁨이 있는지 아닌지를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정치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이용하려고 세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용조차 노력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현재 교회 인원이 많으냐 적느냐가 위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고 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기존 세대가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교회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매력적이게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기쁘게 보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소망 있게 보여야 돼요. 신앙생활은 지치고 어렵고 막 이렇게 보이면서 교회 나가야 된다,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세계를 뛰어넘어 배우고 있어요. 반기독교적 문화를 배우고 반기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일이 지금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 속에 자연스럽게 이들은 반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기보다 우리의 삶이 매력적이게 보이면 돼. 신앙생활의 기쁨과 신앙의 매력이 있으면 얼마나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매력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살 수 있음을 보여줄 때 놀라운 이들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세요. 수많은 어려움이 많아요. 어제
우리 사모님께 미국에서 한 집사님의 전화가, 오랫동안 교제한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이 반기독교 문화 때문에 미국 이 공교육에 다 지금 한국이 지금 이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동성애 이런 교육을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학교를 새 아이를 다 간두게 했어요. 홈스쿨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가 드디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간증을 해요. 왜냐면 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 신앙 때문에 집사 신앙 때문에 이 아이들을 공교육을 못 보냈어요. 그래서 이 신앙 때문에 공교육을 못 보내고 공부시키는 가정들이 미국에 많아요. 이들이 모임을 갖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요, 등록금, 밥값, 기숙사비 그걸 다 받았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걸 다 받았어요.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숙사비도 받고 밥값까지 받았어요. 대학에서 다 주겠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너무나 기쁘죠. 우리 제 아내에게 얘기하고 더 기도해라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옆에 들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이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앙 때문이에요. 신앙 때문에. 그 둘째, 셋째도 지금 홈스쿨링을 해요. 학교에 가는 거 그만해라. 교과서를 그가 집사님이 보면서 그만해야 되겠다고 봐. 그만해라. 반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지 않다. 여러분, 이 물결이 지금 서울시에 쫙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만 몰라요. 학부모만 모르고 할머니들만 모르지 싹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는 혁신학교를 발도 못 붙이게 만든 거예요. 부모들이 계속해서 이들이 밥 먹고 이들이 나가서 엄마들이 얘기해서 혁신학교를 다 쫓아보냈어요. 그런 교육 가지 말라. 우리는요 다 바빠요. 이 동네는 이름은 조선의 혁신학교니까 아이들이 다 죽어가요. 아이들이 반기독교 문화에 다 젖어 있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세뇌하는 북한을 보세요. 저렇게 바보같이 어릴 때부터 교육받으면 그렇게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오늘 루벤과 갓지파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들은 죽더라도 다음 세대의 피난처 요새를 다 마련해 놓고 전쟁에 나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어떠한 일을 말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 세대를 위해 우리가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요새를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게 쓰고 그래야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다른 거 헛된 거 다 버리고 뭐하라?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감화시키는 것은 탁월한 여러분들의 성공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감동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공과 돈이 많음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감화시키는 것은 매력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 연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되게 만들고 다음 세대가 볼 때 신앙생활에 정말 매력이 있구나 깨닫게 되고 죽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우리서도 말씀으로 연단받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매력 있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로 이들의 마음이 변화받고 이들의 삶이 죽게 돌아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매력이 없으니까 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이 매력 있게 기쁘게 소망 있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한 번이라도 가고 싶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며 참다운 소망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매력 있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일 때마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 힘든 가운데 참된 위로와 안식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가정부터 우리 다음 세대, 또 다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죽게 돌아온 놀라운 일이 나타나 드러나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시며